2026년 3월 10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냥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가져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져갑니다. 그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보셨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의 권위 논쟁에 대해 교훈하셨던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이번에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이들을 교훈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해 보시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울타리로 그것을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농부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또 편하게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두고 타국으로 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저 니들이 알아서 해. 나는 상관없으니까 이 정도 환경에서도 니들이 해야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난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가 일을 맡아서 하는 것처럼 마음을 쓰고 돈을 들여서 자신 대신에 일을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이들 농부에게 해준 이러한 모습들은 이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해준 그런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들에게 해준 전적인 은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갑자기 일을 더 잘하거나 아니면 일을 더 하겠다라고 자청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이들을 사랑하는 또 이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주인이 농부들을 위해 선물해준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4절 말씀에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니까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주인이 보낸 종들, 주인을 대리하는 사람들이죠. 이 종들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 얘네들이 종들이라 그랬나 보다. 내 아들을 이제 보내면 그래도 좀 내 아들은 존귀하게 여겨주겠지. 그땐 좀 말을 좀 듣겠지 하고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보내니까 그 아들마저 우리가 죽이면 이 주인의 모든 것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욕심과 탐욕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져 버렸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아들을 보내니까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 거예요. 40절 이후부터는 이 비유에 대한 적용과 해설의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이 악한 농부들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 역시 이 악한 농부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떳떳하게 고개 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타국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 시간, 환경 그 모두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경작하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욕심이, 그 죄의 본질이 이 모든 은혜의 터전을 망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 하나님 곁에서 살 수 있는 은혜와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서 본인들의 이 욕심 때문에 이 은혜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쫓겨나는 이유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바로 이 지점으로 하와를 유혹했던 거예요. 내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이 지금 그게 무서워서 너희들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 죄가 결국엔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죽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죽여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있으시잖아요.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주들이 있으실 텐데 그곳에 가면 험하게 죽임당할 수 있다. 그곳에 가면 정말 끔찍하게 고생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그 사람들 그래도 한번 다시 믿어보자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자식이나 손주를 걸고 모험을 해보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셨는데 안 되니까 본인의 아들까지도 본인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심에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련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뭐 사람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고 무턱대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거든요. 결말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자비로움을 베푸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악한 농부들처럼 주인의 종들을 죽여놓고선 어라? 뭐 나한테 뭐 별로 큰일이 안 일어나네. 아니 뭐 주인이 멀리 있으니까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쓰나 보네 라고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놓고도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종들 또 목사님이나 교회에 불순종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아유 하나님 나한테는 뭐 별로 신경 안 쓰나 보다. 내 삶이 뭐 이렇게 큰 어려움도 없고 이렇게 쫙쫙 잘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 어겨도 뭐 이상한 일이 잘 안 일어나네.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운전할 때 우리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쳤는데 이게 이제 한두 번 괜찮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자신의 운전 실력으로 착각하게 되면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나는 것처럼
내 영적 무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들을 반복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내의 시간,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1절 말씀에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가장 먼저 뭘 하신다라고 해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 쓰인 이제 진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쿠스라고 해서 정말 아주 비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이 대상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의 인내가 길었었던 만큼, 그 분노가 차오른 만큼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이 악한 농부들의 심판이 얼마나 잔혹하게 펼쳐질지 쉽게 알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이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42절 말씀에서 시편 119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온 이제 건축자는 당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들이 이제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면서 스스로를 거룩하다 자랑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돌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머릿돌이자 선지자와 예수님을 죽여왔었던 이들을 심판할 도림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매는 고정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것을 받아 누렸다 라고 해서 내 것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죄의 길을 걷는 순간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그 시간에 그 은혜를 빼앗기고 그 열매를 맺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송두리째 넘겨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의 포도원인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또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주인이 보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사함으로 내가 거둔 열매들을 주인에게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인내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사람으로, 목사님으로, 혹은 내 믿음의 동역자로, 내 가족으로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금 죄의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 버리고 오늘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맡기신 포도원을 거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혹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임을 깨달아 더 늦지 않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두려운 심판 앞에 놓이게 만드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포도원의 열매를 열심히 경작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악한 포도원 농부처럼 지금 당장 나에게 심판이 없다라고 해서 안심하고 더 악한 죄의 길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내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진멸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내 삶의 머릿돌로 삼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때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제적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